오늘 거룩하고 복된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친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2월달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조마조마하잖아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한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뭘 하느냐? 벤치마킹을 합니다. 이런 유사한 업종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은 성공했는지, 그 사람의 성공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조사해보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이 벤치마킹이라는 말은 토목 분야에서 이 측량을 하거나 측정을 할 때에 하나의 기준점을 마킹한다. 그래서 벤치마킹. 그 강물의 수위를 체크할 때에 요만큼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표시해 놓는 걸 가지고 마킹한다. 그래서 벤치마킹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이라는 뜻은 측정의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벤치마킹 기법을 처음 도입한 회사가 있는데 이게 미국의 제록스라고 하는 회사였어요. 이 제록스가 일본의 경쟁 상대였던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하느냐, 우리는 왜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뭔지를 직원들을 파견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한 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영 기법에 도입이 되어서 경영을 하는데 잘 되는 기업, 성공하는 기업, 그 기업이 잘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살펴보고 조사한다. 그게 벤치마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의 사례로부터 배워서 나에게 유익하도록, 일이 잘 되도록, 형통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벤치마킹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이제 정복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 정복 전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브온이 갑자기 구원을 요청하는 사건이 터져버려요.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을 하면 우리가 반드시 진다. 왜?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그들을 돕는 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는다. 그러니 죽지 않고 살기를 찾자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속여서 이 가나안 경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사는 부족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조약을 맺어버려요. 근데 나중 알고 보니까 이 기브온이 이 이스라엘 가나안 경내에 있는 지방의 사람들이라 그것을 알게 되죠. 그렇지만 한번 화평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잘못된 약속이라도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주변에 있던 이 남부 지역의 여러 부족 국가 연맹체 왕들이 저놈의 자식들 봐라, 지 혼자 살라고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하고 한편이 되다니, 저놈의 자식 가만 놔두면 안 된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이 기브온을 막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소식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하고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브온을 공격했던 5 왕들에 대한 최후의 기록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배신한 기브온을 응징하기 위해서 전장에 출전했던 이 5 왕들이 결국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동굴 속에 숨게 되고, 동굴 속에 숨어 있는 5 왕을 끄집어내어 그 목을 발로 밟게 하고 목을 쳐서 나무에 달아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의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적들과 싸워 이기는 기술이 뭐냐,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벤치마킹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할 수 있다면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는 경쟁,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고 승리해야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런 모든 일련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마치 전쟁 같은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을 벤치마킹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하는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느냐,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뭐예요? 우리의 대적은 이미 싸우기 전에 우리에게 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남부 지방에 살고 있는 부족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5 왕들이 연합 군대를 만들어서 지금 여호수아를 상대로, 기브온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싸움에 패배한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지겠구나 직감을 하고는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기를 따르는 군인들을 내팽개치고 자기들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도망을 가서 막게다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막게다 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인데, 이 지역에는 스케함 지대, 그러니까 스케함 동굴이 많은 지역이니 그 많은 동굴들 가운데 하나에 쏙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자신들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다. 군사들은 죽든지 말든지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가 살아야 후위를 도모할 것이 아니냐,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 왕들은 이 막게다 지역에 있는 굴에 지금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우리 대적들의 진짜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이 아모리의 5 왕들이 힘을 합해서 이 기브온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능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합 군대를 조직하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쳐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대로 되질 않았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대로라면 군인이 많고 무기가 많고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우리가 더 잘하니까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한다면 뛰어난 무기와 훈련된 군인들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과 싸우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전쟁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을 일으켜서 싸워 이기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왔는데 자신들이 생각했던 객관적인 전력보다 이 사람들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싸워보니까 생각대로 쉽게 이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전쟁을 일으킬 때는 기세등등했는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들어서 도망가 지금 막게다 굴 속으로 숨어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의 실상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마치 여리고성처럼 견고하게 보여요. 우리와 경쟁해야 될 사람들은 마치 골리앗처럼 거대한 덩치를 가지고 전장터를 누빈 명장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한판 붙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 달라요?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내 실력으로는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라고 그랬어요. 6일 동안 6바퀴 도는 거예요. 제 7일에 7바퀴 돌았어요.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라고 했을 때 소리를 질렀더니,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견고한 난공불락의 도성 여리고가 무너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사울왕을 비롯해서 전장터를 누볐던 용맹스러운 장수들은 블레셋의 명장 골리앗 앞에서 번뇌에 기죽어 그러면서 전부 다 눈도 안 마주치려고요.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나와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짓밟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는 막 감정이 끌어오르지만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지만 막상 나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느냐? 우리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일째 그냥 항어만 벌이고 그냥 밑에서 쳐다만 보고 있었던 상황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은 보세요. 아버지 심부름 갔어요.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으니 형들의 안부를 좀 알아오라는 거예요. 몇 가지 간식을 사서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가보니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이 모욕하고 있거든. 이스라엘의 군대를 욕하면서 멸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어느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우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없는 것을 보고 내가 나가 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달려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도 고백을 했지만은 다윗은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미 알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저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 골리앗과 같은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쳐서 무너지게 하시고 넘어뜨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5개의 부족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 여호수아의 군대도 얼마든지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브온도 얼마든지 박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되더래.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고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놓쳐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 자신을 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자신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하러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처음에는 놀랐지만은 나니 안심하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 물 위를 걸으라고 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주의 음성에 집중하잖아요. 그럴 때는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 위를 걸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갈릴리 호수 위를 걷는 신비한 체험을 하니 이게 정말 생신지 꿈인지 한번 느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물 위를 걷나 아래를 쳐다봤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되나? 물 위에 물 아래로 깔아놓더라는 거예요. 물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는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되더라.
하던 일도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 같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안 될 일이 없어.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 실력과 내 능력은 까짓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실력과 능력은 무한대다 이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실상이 거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붉은 용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원수 마귀 붉은 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꺾이게 되더라. 싸우면 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 볼 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존재인 것 같고 그래서 무서워 떨고 불안해하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이 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하수인들, 그를 따르는 사나운 집성들도 어떻게 돼요? 다 불목 가운데 던짐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지옥 불구덩이 속에 마지막 날에는 다 던져지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화려하고 세상이 지혜롭고 세상이 강하게 보이지만 화려하고 지혜롭고 강하게 보이는 이 공중 권세를 붙잡고 있는 세력들은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정리정돈이 다 되더라 이 말.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은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체험되게 하시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시더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 땅의 성들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그 땅에서 생산되는 식물들은 어떤 것이 있고 그 땅의 형편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러 보내잖아요. 40일 정탐이 끝나고 나서 12사람들이 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보고대회를 합니다. 그 보고대회를 할 때 백성들은 기대를 하고 그 자리에 나와서 소리 듣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메뚜기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메뚜기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조치를 하게 되면 메뚜기는 박살납니다. 그렇죠? 메뚜기하고 사람하고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다. 우리는 망했다. 차라리 애굽에서 탈출하지 말고 애굽에서 살았으면 행복했을 텐데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보고대회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말을 듣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아버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부르짖었더니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비중을 더 주니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간담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조졌다는 거예요.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신앙이 가져온 모습이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도 이런 현상들이 매일같이
어쩌면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골리앗과 같은, 여리고와 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 가운데 부정적인 것을 보고하는 그런 보고자들이 내 안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고 우리 가족들 중에도 있고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도 있더라요. 직장 속에도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마주칠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대해야 하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가늠자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고개 드셔요. 고개 좀 피곤해서 막 고개 숙이시는 첫 단에는 설교를 되게 열심히 막 하려고 하는데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동지 석달 꽃 본 듯이 저를 보면 잠이 안 와요. 머리도 신경 쓰고 이래 왔는데 좀 봐줘봐요. 졸지 말고.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대적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싸워야 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폴리캅 같은 사람도 보세요. 86세에 붙잡혀왔어요. 왜 복음을 전하느냐는 거죠. 복음 전하지 마라. 너의 인격을 보면 굉장히 훌륭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데 딱 한 가지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그러니까 예수만 안 믿으면 되는데 너 그것 때문에 너 인생 조직이 생겼다. 너 예수만 안 믿으면 너 훌륭한 사람으로 역사가 평가할 텐데 왜 하필 예수를 믿고 너만 믿지 그것도 왜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 살아가느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느냐. 그것만 안 하면 좋은데 너 그거 하면은 죽는다. 너 앞으로 복음 전하다가 한 번만 더 걸리면 너 이제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 하지 마. 너 전도하지 마. 너 설교하지 마. 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 그러면 너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만약 하다가 들키면 너 죽여버린다. 알았지? 그랬어요. 그런데도 폴리캅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사역들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장사됐어요. 그런데 장사된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어요. 40여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전도해 보이시면서 중요한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무리가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보는 가운데 내가 올라간 것처럼 너희가 보는 가운데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이걸 알고 어떻게 안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내가 사는데 그 사랑으로 내가 영생에 이르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하면 죽일 거야 라고 했는데 죽음을 불사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딱 당국에 체포가 된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했어? 너 정말 좋은 사람인 줄 훌륭한 사람인 줄 내가 아는데 왜 하지 말라는데 해서 너 지금이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라고 한 말만 하면 내가 살려줄게. 제발 좀 그만하라 그랬더니 폴리캅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없다. 잠시 살기 위하여 영원히 사는 것을 버릴 만큼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내 86년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거나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잠시 살기 위하여 주님을 배신할 수는 없다. 라는 말을 남기고 순교하더라. 이 말이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순교의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확신 가운데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순교한 폴리캅의 영혼을 천사들이 받고 주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큰 일, 작은 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은 피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 때 동유럽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한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선교하면 안 되는데 선교하면 안 되는 나라인데 선교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 앞으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받아요. 재판을 받아요. 내가 이 나라의 지엄한 왕인데 지금 내가 엄지손가락을 뒤집어 엎어버리면 넌 이 자리에서 사형당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권위가 있는 왕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하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붙잡혀온 이 선교사가 당당한 모습으로 그 왕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제 눈앞에 있는 것이 똑똑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왕의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나는 똑똑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군요. 나는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엄지손가락이 똑똑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왕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 선교사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2024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런 승리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불어기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부분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저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조건이 무엇인지를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18절에 보면 부하 중에 누군가가 아모리 족속의 5왕이 막게다 굴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해요. 이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가 19절에 뭐로 반응을 하느냐? 여호수아는 그 보고를 듣고 그 사람들을 바로 사로잡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럼 뭐부터 합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으니 지금 우리가 섬멸해야 될 적군들을 먼저 섬멸하고 난 다음에 막게다 굴에 숨어있는 5 왕들을 우리가 잡자. 그러니 몇 사람은 그 사람들을 추격해서 막게다 굴 속에 숨어있는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굴문을 막아놓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싸움을 계속해서 그 군대를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18절과 19절의 내용. 그리고 난 다음에 군인들을 다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싸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막게다 굴 앞으로 가서 입구를 열고 왕들을 끄집어내고 자기의 장수들로 하여금 그들의 목을 밟게 하고 모든 목을 치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 군대를 이끄는 지도자,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반드시 일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일머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데 막 일의 순서가 없어요. 집을 지을 때도 약 25가지의 공정이 있다는 거예요. 청량하고 토목공사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콘크리트를 치고 그러면서 콘크리트 칠 때 기둥 세울 때는 나사를 박을 수 있는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정화조 묻을 자리 잡고 이런 걸 다 설비를 해야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콘크리트 탓을 할 때는 배관을 빼야 됩니다. 전기선들을 할 때 빼야 됩니다. 다 하고 해야 되지. 그냥 마음만 급하다고 일의 순서를 지키지 않고 막 일을 중구난방으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시 시작해야 돼. 이게 뭐예요? 일머리 없는 사람이 일을 시작하면 2중일, 3중일이 되는 거예요.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머리가 있는 사람은 일을 쫙 진행을 하면은 일사천리로 돈도 적게 들고 시간도 단축하고 자재도 적게 들고 일이 빨리 마무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요새 우리 교회 김 장로님 요새 집 짓는다고 고생 많이 합니다. 여러분 뭐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 저분이 집 짓는 기술자가 아니고 태권도 가르치는 교육자예요. 대학에서도 강의하는 교수님입니다. 자기 시골에 있는 촌집사가 집 지은 그게 경험이에요. 아 그래가 한번 경험했는데 동네 아줌마 집에 불이 나버렸네. 불 나가지고 아줌마가 어쩔 줄을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집 지어줄게요. 아유 그 말 했다가 그 동네 아줌마 집도 지어줬다. 그게 경험이 돼가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시골집 진짜 다 무너져가는 집을 하나 사가지고는 뭐 대충 해가지고 저한테 설명할 때 얼마나 쉽게 했는지 몰라요. 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요 데리고 와가 요래하고 저래하고 10,000원은 3일 안에 집을 다 짓거든. 그건 지금 한 달이 지나고 막 2달째 진입을 했는데 이제 막 대충 막 달아낼 때 달아내고 무너뜨릴 때 무너뜨리고 그렇게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이라는 걸 말로 할 때 일을 아는 사람이 일머리를 틀어서 일을 하면은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영하 8도씩 막 내려간 날 있잖아요. 영하 8도 막 영하 11도 내려간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안에 이제 반듯하게 합지돼가지고 방을 이제 이렇게 꾸밀 수 있도록 해놔요. 혼자 마음이 급해가지고 몰라도 없어. 영하 8도 날씨에 풀길이 가가지고 그 벽지에다가 풀 발라가지고 벽에다가 도배를 하고 있다니까. 그 도배 되겠어요 여러분. 풀이 어렵는데 도배해놔 놓으면은 할매들 배하고 똑같아. 할매 배 봤어요. 한 5명 6명 난 할매 배 보면 쭈글쭈글 한다니까. 그래 저 벽지를 도배해 놓으면요 쭈글쭈글한데 이걸 방에다가 불을 넣고 한 30도 35도씩 보일러 돌리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열이 가면서 풀이 말라붙으면서 딱 잡아 당기면 이게 팽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듯하게 되는 거예요. 그 추운 날 영하 8도에 풀도 얼어버리는데 그거 받아놓으면 뭐 나중에 날 조금 녹아가 해동되면 주르르르 다 얼어내릴 거고 그거 팽팽하게 안 피지면 할매 배처럼 막 쭈글쭈글 해가지고 시급잔치를 하는데 이게 뭐냐? 일머리의 문제, 우선순위. 일을 해도 순서가 있대. 공정이. 이걸 잘하면은 일이 빨리 사람 골빈 덜 들고 돈도 적게 들고 공기도 단축하고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고생 시간 빠지게 해야 됩니다. 시간 빠지기는 경상도 말인데 신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일머리 일의 우선순위를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더라. 전쟁을 하다가 왕들이 5명 지금 막게다에 숨어있다. 야 전쟁 수도 왕장으로 출동! 그래가 병사들 빼가지고 가면 이 남아있는 병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뒤쫓아와서 뒤에서 쳐버리면 또 아군의 다수가 상하고 다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부분은 딱 마무리를 하고 대신에 도망가 있으니 그 사람들이 도망 못 가도록 딱 불의 입구를 임봉시켜놔 그리고 지키고 있거라. 여기 전쟁 끝나면 우리가 군사를 이동해서 그쪽으로 가겠다 약속을 딱 해놓고 전쟁을 치루어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도자가 가져야 될 일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고 일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도자 잘못 만나 놓으면 시급합니다 여러분. 우왕좌왕 가자 말자 하자 안 된다 막 이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남성교회, 여전도회 일을 할 때도 이 일머리가 있어요. 일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남성교회가 조직이 됐는데 12월 달 되면 총회를 하잖아요. 총회를 해서 새 임원을 선출을 했어. 회장을 선출했더니 회장이 부회장을 지목하고 총무를 지목하고 회계를 지목하고 해서 한 팀이 조직이 됩니다. 자, 전전도에는 남성교회 회원 될 사람들이 많은데 회원으로 가입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올해는 재미있게 하자. 그래서 남성교회 올해는 막 잘 되도록 한번 해보자. 임원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막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친해지려고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 남성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 접촉해가지고 밥 먹자 막 이래가 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임원 아닌 사람들 가운데 잘 안 나오던 사람들을 불러내놓으니까 밥을 먹는데 돼지찌개를 시켜가 먹다 보니까 요게 생각이 나는 거야. 진상이 우리 집이 좋은데 이거 한 잔만 하면 안 되겠어요. 남성교회 회장이 올해는 막 남성교회 부흥시키려고 막 작정을 하고 시작했는데 뭐 이거 한 잔 한다고 뭐 큰일 날 것도 아니고 뭐 집사님 괜찮아 한잔 합시다 하고 한잔 합시다. 그 다음에 만나니까 이거 소문이 나가. 남성교회 안 나오던 회원들이 이번 임원들은 막 이거 허락해줬다. 남성교회 모이자 하면 이거 하는 줄 알고 막 모이는. 밥 먹자 하면 안 나오던 사람 다 나와가지고 막 자연스럽게 이제 이거 막 한 잔씩 하는 거예요. 좋았어. 그러니까 남성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막 좋은 거라. 그래서 이 팀이 8월 달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단기 선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재능을 기부하자 이래가지고 열심히 막 수도도 고쳐주고 막 뻥고도 고쳐주고 자동차도 고쳐주고 집도 고쳐주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던 한 3, 4일쯤 지난 시간에 이제 3, 4일쯤 지나니까 맨날 우리는 뭐 된장 먹고 뭐 얼큰한 거 먹다가 그 필리핀에 가가 느끼한 거 먹고 이상한 냄새 나는 거 먹으니 이게 이제 얼큰한 게 생각이 난 게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선교사들 중에 막 한국 김치하고 고추장 한국에서 공수한 사람들이 좀 가오라 이래가 얼큰하게 김치찌개 막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김치찌개하고 밥을 한 그릇 먹는데 먹다 보니까 또 이거 생각이 나네 이게. 이거 한 잔 없습니다. 이거 한 잔. 그래서 왜 없어 사람 사는 동네 다 술 있지 그러면서 막 마트에가 술을 막 사가봤네. 술을 술 먹었는데 이번에는 막 자제가 안 될 만큼 시기고 술이 이만큼 채고 그래 술 한 잔 먹으면 흰집사 이 새끼 니가 해결하고 니 마음대로 하고 그래 대야 이 새끼 막 난리를 안 보내기래. 단기 선교가 가고 복음 전하러 가고 막 선교지 현장에 애로 사람들 문제들 이걸 좀 어떻게 해주려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러 갔다가 한 3, 4일 만에 막 이거 한잔 하고는 이만큼 돼갖고 막 이 새끼 저 새끼 가다가 벗어 막 우통 벗고 썩 나갖고 막 완전 선교하러 갔던 이 선교가 대파이 돼가지고 박살이 나버렸다. 이게요 뭘 얘기하는 지도자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도 좋고 으쌰으쌰하는 것도 좋고 분위기 좋은 것도 좋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흥시키는 것도 여러분 절차가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일의 우선순위를 무시하면은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아도 한 방에 주저앉아버려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브라질로 선교 갔다가 브라질 가가지고도 이 비슷한 일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은 A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어떤 집사님 A로 하면 안 되고 B로 해야 된다. 이 집사 둘이가 거기서 말 시간하다가 한번 붙어보네 폭행 사건이 돼버렸다. 일하려고 갔다가요 지 마음대로 안 된다. 그거 지도자가 중재를 못 시키고 일을 못 풀어내니까 둘이 싸워가지고 교회 와서는 원수가 돼버리고 하나는 교회 안 나오고 이래 된다. 일의 우선순위 일 잘 해야 된다. 일머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어떤 곳에서 살든가 일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요호수아처럼 일을 잘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지혜자가 리더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이 리더십을 가진 분들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을 안 만나고는 못 살아요. 그죠? 가족도 있고 성도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늘 사람들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세상에서 살다 보면 늘 구설에 올라요. 사람들 입에 올내린다 이 말이에요. 아니 가령 예를 들면 교인들끼리라도 교회 나와서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하면 장로님 믿음도 좋지만 현실도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이런데 그 이상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보니까 내가 막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보세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머지 신앙생활 안 하면 이제 봄 되면 3월달 4월달 꽃피는 출산월이라고 그러는데 꽃피고 날씨 좋아봐요. 가족 여행 가자 그래요. 엄마 이번 주에는 날씨가 좋단다. 그러니까 우리 겨울 동안에 가족 여행 외출 못했는데 오늘 일요일에는 가족 여행 갈 테니까 한 주일 빠져라. 교회 가지 말고 우리하고 가족 여행 가야 된다. 알았지? 야야 나는 가족 여행도 중요하지만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토요일날 가면 안 되나? 안 된다. 토요일날은 친구하고 약속 있단 말이다. 저녁에 밥 먹어야 되는데 안 된다. 엄마 네가 양보해라. 주일날 일요일날 가자. 야 안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한번 빠진다고 큰일 나지도 않는데 빠지라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헌금 좀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 그거 다 했구만 뭐 먹고 살아. 뭐 먹고 살라고. 그걸 언제 돈 모아가지고 언제 주택부금 넣고 언제 은행 대출했는 거 다 갖고 정신이 있나 없나.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경제 사정이 어렵고 막 이런데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어딘 줄 알아요? 교인들 중에 제일 먼저 줄이는 게 헌금부터 줄이고 공과금 내는 거, 적금 들어가는 거, 보험 들어가는 거 이거는 거의 비싸니까 이거는 뭐 줄일 수가 없어. 이거 빼박이라 넣어야 돼. 그러면 줄일 수 있는 게 생활비거든. 외식 줄이면 되고 옷 사 입는 거 쇼핑 줄이면 되고 놀러 가는 거 줄이면 되는데 요거는 안 줄이려고 그러고 어디서부터 칼질하는 줄 알아요? 헌금부터 칼질한다. 11조 칼질하고 감사한금 칼질하고 건축원금 칼질하고 헌금하는 거 전부 칼질해가 반토막 다 내버리고 어떤 거는 반에 반토막 내버린대. 자 이제 됐다. 요 정도 규모로 우리가 한 해 살면 원래는 빵꾸나시 안 해도 되겠다. 됐다. 이런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사람이 나 자신,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부터 방해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21절에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고 까불고 자빠졌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까불고 싶을 때 실컷 까불어라. 좀 있으면 박살난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지만 그거는 생각 안 하고 현실의 문제 앞으로 일어날 그런 부정적인 문제들만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볼게. 잘 되는 애 한번 지켜볼게. 두 눈 시퍼렇게 눈 뜨고 지켜보고 있다. 어디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요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없는 것들이 믿음 있는 사람을 욕하고 이러는 사람들 동네에서도 신앙생활 하는데 저 집 구석 잘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우리 집 구석보다도 안 되네 그러면서 막 놀리고 조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21절에 보세요.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을 대놓고 욕하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 이제는 그런 말 못하도록 샷업 마우스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주눅 들지 말아요. 노아 시대에 보세요.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만들잖아요. 배를 만들 때 동네 사람들이 뭐해요? 조롱했어요. 비 오면서 놀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조롱받고 놀림받았지만 그걸 참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배를 만들었대. 하나님의 때가 되매 홍수가 터져 배 안에 탄 노아의 식구와 생물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나머지는 다 죽었다 이 말이야. 무능하다고 어리석다고 미쳤다고 광신도라고 믿음으로 산다고 되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코를 납작하게 입을 확 틀어 막아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요셉과 다니엘 보세요. 이방 땅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요셉과 다니엘을 들어 쓰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 왜 저렇게 사느냐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 막으시더라. 깨닫게 하시더라. 여러분을 들어서 높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주님 말씀 붙잡고 주와 동행하셔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입을 막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승리의 역사,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의 기술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믿음으로 2024년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싸워 승리했는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현장에서 매일같이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